우리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멋있죠? 뭐가 멋있습니까? 네? 뭐가 멋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멋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다른 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들도 멋진 인생이고, 목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멋있는 인생입니다. 다른 게 멋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는 제가 제일봉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원래 한성민 목사님하고 유한영 전도사님이 신고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홍성강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빼지 마라, 당신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셋이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셋이 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기타 반주만 가지고 찬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호흡을 맞추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영혼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 나아갔으니,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근데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보고 첫 목회하는데 아프리카 가라고 그랬으면 제가 갔을까? 못 갔을 것 같아요. 저기 어디 선교지 오지에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었을까? 못 갔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저기 강원도 산골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었을까? 주저주저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신 덕분에 소위 목회적으로는 금수저쯤이었어요. 그래서 첫 목회지가 성도들이 40명이 넘고, 아이들도 있었고, 교회 건물도 있었고, 물론 도지세를 내기는 하지만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300평이 넘었고, 그래서 제 안에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게 자부심이 아니라 만으로 26살 전도사를 그곳에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자부심이더라고요. 다른 게 자부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 보내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이 자부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따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명절인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 위해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사람, 부름받은 사람과 부름받아 나선 사람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부름을 그냥 받고 그냥 부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름을 받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서는 사람. 우리 홍 목사님한테 제가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짬밥이 얼만데 두 사람만 하게 놔두죠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많이 했으니까 두 사람, 한성민 목사님하고 유환영 전도사님이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하는 좋은 마음이었지, 빼고 싶었던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런 반문하지 않고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름 받은 사람이 있고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 있다. 저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부름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부름받아 나선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
우리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제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3절, 44절, 4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베드로가 부름을 받습니다. 안드레가 부름을 받습니다. 44절에 보니까 한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습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요. 만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을 받았던 빌립이 부름에 대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상한 것은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랬어요. 아니 지금 친숙한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살았으니까 친숙한 친구 아니겠어요? 뭐 상하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만 본다면 그러면 그냥 저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는데 별로 주저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5절에 왜 굳이 하필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혼자만 가지 않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부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45절이에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그 일이에요. 그 일. 그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세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자가 되시는 그분. 근데 성경에는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 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이. 참으로 친숙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불경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누구시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혼자 부름을 받고 나선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고 있는 이 빌립을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 빌립.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전도를 시작했던 빌립,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빌립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다나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힙니다. 4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가 찾던 그이셔, 메시아이신 것 같아, 구세주이신 것 같아, 그리스도이신 것 같아, 우리 함께 가자, 그분의 제자가 되자. 그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다나엘은 뭐라고 대답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좋은 어투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어투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씨입니다. 그 말에는요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사렛 그 촌동네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나다나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47절과 48절을 건너뛰어서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46절에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경멸하는 말투로 사용했던 이 고백이 4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바뀌어지고 있어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라고 빌립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요셉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떤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을 본다면 49절로 이야기하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부름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부름받아 나선 나다나엘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칭찬하세요? 50절과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복보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참 제가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다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낮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원제일교회에서 목회해서 그렇습니다. 아멘이 별로 마음은 안 들지만 여러분, 날마다 저를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 거기다가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하늘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 알잖아요.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에 열려지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잖아요. 나다나엘이 늘 언제나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비여,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네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부름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 되었기에 이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빌립,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나다나엘, 미안하지만 직접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겨우 빌립이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경멸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46절을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서 보라. 어떻게 해요? 같이 보가. 와서 보라. 가서 보자가 아니에요. 이미 빌립은 누구 편에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편. 예수님 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와서 봐. 와서 보면 될 수 있다니까. 네가 느낄 수 있다니까. 그랬더니 그 부름을 받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름받아 나섰더니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 또한도 부름을 받고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아니라면, 지금은 좀 미숙하다면, 지금은 연약하다면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첫째, 그럼 여러분 선언하겠습니다. 첫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한다. 예, 컴퓨터 고장 났나요? 자막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딴 생각 좀 했나 봐요. 첫째, 그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한다. 그 속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 간사한 것이. 47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상했을 거예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빌립의 이야기 가운데 그래 좀 한번 가보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지, 간사한 것이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척 보시더니 딱 보면 아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다나엘 보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누구냐면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쉽게 외우는 방법 제가 늘 언제나 알려드리잖아요. 베안, 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그럼 12사람이에요. 앞자만 따가지고. 그 중에 바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갔던 나다나엘은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척 보면서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다나엘은 중심을 보는 사람이었습니까? 외모를 보는 사람이었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사람.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외모를 보는 사람이에요? 중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건 외모를 보는 사람이에요. 고정관념. 나사렛, 그 동네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무슨 선한 것이나. 그 고정관념 가운데 율법주의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넌 간사한 사람이지 않잖아. 간사한 사람이 아니잖아.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나쁜 꾀가 있어 남을 잘 속임이에요. 나쁜 꾀가 있답니다. 그리고 범할 간자와 속일 사자를 써요. 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미끼가 돌로스입니다. 올무가 돌로스입니다. 속임, 간교한, 거짓됨을 이야기할 때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미끼 있잖아요. 미끼. 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올무. 내가 뭐 짐승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올무들이 있잖아요. 거기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요. 근데 여러분, 이 간사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간사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악한 생각이 12가지 종류가 있어요. 2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음란, 도둑질, 살인. 22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요. 이 속에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 속에서 나왔던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주님이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리고 너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소망에 담겨져 있는 한마디 아니셨겠습니까? 넌 원래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고, 너는 늘 언제나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기 위해 내 안에 있는 간사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내어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 사진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세요? 예뻐요? 우리 애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최주영이라고 하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이의 꼬마 사진입니다. 이 친구가 2부 예배 매주 참석을 해. 2부 예배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왜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찬양대를 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집에 혼자 놔두고 오자니 좀 그러니까 형이 있긴 하거든요. 주성이라고,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기 우리 이계당 권사님 계신 자리에서 꼭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한 번도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너 어디 나가서 놀지 않을래? 그래도 거기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을 2주 동안 심각하게 했대. 2주 동안. 저도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2주 동안 어떤 고민을 했냐면, 오늘 주보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늘의 찬양대원 모집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주보에도 보니까 집에 가서 몇 주 동안, 2주 동안 내가 하늘의 찬양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하늘의 찬양대원으로 설 것인가 말 것인가, 몇 주 동안? 2주 동안. 이게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 형편 따지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무슨 하늘의 찬양대야,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지? 아니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요 꼬마애가요, 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늘의 찬양대를 할까 말까. 이게 부름이 있는 것 같은데,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갈까 말까, 나아갈까 말까. 은혜도 됐지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저런 순수함이 저한테도 있었을 텐데,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이건 안 될 것 같고 저건 안 될 것 같고, 이건 해봤더니 안 돼요. 그거 해서 뭐해. 또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속으로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사하다는 건 세속적인 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영적인 간사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사람 되기 위하여 내 속에 간사함이 있다면 그 간사함을 순전함으로 바꾸시고 그 간사함을 싹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주영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과 같은 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 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럼 여러분 선언할게요. 둘째,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야 한다. 우리 48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아니 아저씨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왜냐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4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8절 좀 삐딱해요. 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저를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깊이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어떠하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너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요 꽃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화과, 꽃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 무화과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가 정말 꽃을 피우지 않을까요? 아니요, 자연에서 꽃 피우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적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무화과 무화과 무화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아요? 탐스럽게 맺힌 무화과, 반절을 똑 자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작지 않아요. 3m에서 한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하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돼 있어요. 저 밑에 보니까 그늘이 너무너무 아름들이 그늘이 져 있지 않아요? 그 가지 아래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시시때때로 상고하고 율법을 암송하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만 읽고 율법만 암송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했겠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통곡의 벽에서 그냥 율법을 암송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유대교주의자들은요 아직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아래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간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늘 언제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적인 고백을 드렸던 그 장소. 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 전에 너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느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너를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래서 49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을 때에 나를 버릴 수 있고 나를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켜낼 때에 부름받아 나선 사람으로서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보만 볼까요? 주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목양소직 2024년 제1성서 모집 및 개강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네. 내가 이번에 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뉴스에 또 신천 임원들은 꼭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신천 임원만 하는구나. 그러면 신천 임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내는 거 아니니까 대답은 좀 해주세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나이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려졌을 때 듣고 부름이 있었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사람. 도전, 성경 통독표, 각종 필경대매 1층 사무실 비치된 거 보고 여기 비치됐구나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 집어가지고 성경 통독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순절기 6월 14일 제2 수요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가 사순절 광야 기도회를 할 거예요. 또 사순절에 우리가 뭐 하자고 합니까? 한 끼 금식하자고 그래요. 그래, 한 끼 금식. 저는 원래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만 먹어서 한 끼 금식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오전이든 커피 금식을 해보려고요. 꼭 새벽기도 마치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금식일 것 같아요. 목사님, 커피 한 잔값 아낀다고 얼마나 됩니까? 꽤 됩니다, 여러분. 요즘 바깥보다 커피값 비싼 거 모르세요? 뭔가 시작해야죠. 부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름 받아 나선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구절절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르기 전에, 빌립이 부르기 전에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가 아닙니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또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수원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찬양도 잘하고, 우리 아이가 악기도 잘 다루고, 우리 아이가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뭘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좀 권면해 주세요. 그럼 제가 권면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권면할 수 있어야죠.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어머니의 심정, 우리 자녀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쓰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새벽기도 재단을 쌓는 사람으로 사용할 것이다. 소리쳐 전도팀으로 사용할 것이다. 다니엘 기도팀으로 사용할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 선교회로, 아니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따라 나옴의 선교회 회원으로, 또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따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부름받고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부름받아 나선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의 적용 좀 찾았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영적인 강건함, 영적인 경건함, 영적인 주님께 순전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딱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예비된 자로서 나아가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자, 어떤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이 부름을 받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부름받아 나선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지명하여 부르셨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러면 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뭐 혼나려고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름받아 나선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부름받아 나선 사람 되기 위해 이 찬송 부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